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죽어서 조상 10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너는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의 죽음을 본 이후에 마음이 심히 착잡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심히 마음적으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모세라는 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놀라운 역사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다시 힘을 실어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종 어떤 사건들,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이 낙담될 때 있어요. 두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약해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심히 낙담한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시면서 그 땅으로 준 곳이 어느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랑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차지하게 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대한 그 밑그림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다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행해라.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잘 들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잘 듣고 귀담아 들었으면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또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전에는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참 힘이 힘들었어요. 힘이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며칠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너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는 게 있어요. 그걸 들었으면 실천하면 돼요. 자,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먼저 이 약속을 딱 해주세요.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명령합니다. 자, 5절은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해야 될 일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건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짤막하게 말씀하는데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이게 명령이에요. 약속을 먼저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왜 먼저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데 그러면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은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면서 1차적으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왜 중요하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막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막 불안하고 그러면요 그 생명 위태롭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있으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성경은 그래요, 살인하는 마음이다. 그럼 그 뒤에는 형벌이 따른다니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 평안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그 사건은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내가 먹기 나름입니다. 우리 그러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요, 그냥 지나쳐버리세요. 그런데 희한하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면 믿는 대로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그냥 그때는 한 귀로 들어온 걸 갖다가 다른 쪽 귀로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들어왔으면 이걸 막아버려야 됩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참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다치면 마음이 다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의 영이, 나의 혼이, 나의 육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몸 아프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 말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가차없이 버리세요. 그냥 지나쳐 버리시라니까요. 그걸 가슴에다 묻고 묵상하면서 열매를 맺지 마시고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랍니다.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세요.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저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요,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저주가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둠이 몰려와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려서 사울이 해롱을 당하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늘 살아야 될 이유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악한 영이 지배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삶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것을 남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율법을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이 입으로 늘 주물주물거려야 돼요.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낮과 밤에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이라는 말이 이렇답니다. 우리의 묵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묵상하면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묵상한다는 말로 번역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읽으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를 읽어라. 옆에 두고 읽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평생 옆에 두고 읽은 다음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들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이러한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주어졌을까? 이 말씀은 이 뜻은 무엇일까? 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평탄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저는요, 온 교회의 교우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평탄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가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기 힘든 부분들을 제가 먼저 준비해서 그것을 요리해서 그 부분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때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라고 제가 막 호통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복받아야 되는데, 복받으려면 복받을 행위, 복받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가면 걱정된다니까요. 저러면 복 못 받는데, 저러면 형통하지 못하는데, 저러면 평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데,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먼저 복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고기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실 때 복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저 영혼에게 내가 이것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복 받는 행위, 하나님은요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1차적으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 낮과 밤에 밤마다 그것을 묵상을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세요. 읽으세요.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공부하세요. 그리고 연구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지켜 행하면 그 길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래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그렇잖아요. 내 길이, 내 앞의 인생길이, 우리 자녀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시고, 두 번째는 율법책을,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는 철저히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평탄합니다. 그리고 또한 형통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렇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대요. 있는데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넘어간다라는 말씀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기 나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형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형통케 하시대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로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인생길이 평탄하고 그 인생길이 그 신앙 여정이 형통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다 같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